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성공, 정말 멋진 인생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것이 바로 멋진 인생입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규정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멋진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또 낙심될 때, 나를 주님을 바라보게 해줄 수 있는 인생이 정말 멋지고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나를 이렇게 이끌어줄 친구가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 친구가 중풍병자 친구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침상을 들고 예수께로 거의 다 왔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중풍병자 친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목숨이 오직 이 내 친구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대부분 뇌혈관이 막혀서 마비가 온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 친구들은 이를 어떻게 하나 낙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감사하게도 지붕을 뚫어 내리자는 묘안을 냈습니다. 이들은 지붕을 뜯다 보니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제 친구를 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서 아마 팔짝팔짝 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픈 친구를 줄에 매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서기관은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무엇인데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가?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이 쉬우냐? 아니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쉽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말은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부각하기 위해서 오늘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10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는 말씀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당시 사람들에게,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서기관의 심중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을까요? 바로 메시아라는 존재는 심판은 할 수 있어도 죄를 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통해서 묶인 한 영혼의 신음을 보시고 들으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질병은 바로 죄로 인한 질병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질병이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이 중풍병자는 바로 죄로 인한 병,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긴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만 해결하면 이 사람은 그 질병에서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해 망가졌던
한 영혼의 회복이며 그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싶은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 본문 뒤편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마가복음 2장 1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이 성경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바로 그 속에 죄의 짐, 걱정의 짐, 근심의 짐, 모든 죄의 악의 짐을 예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받으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주셨으며 우리의 질병을 받으시고 그분의 건강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과연 믿음의 친구가 있는가? 요즘은 가까웠던 사람들도 이념 때문에 멀어지는 시대입니다. 맞죠? 서글픈 마음도 약간 들었습니다. 내 주변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정말 실패했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이 내 친구처럼 나를 침상에 매어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사람은 없는가? 라는 낙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딸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성숙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그 어떤 동역자보다 더 코칭을 잘 해주었습니다. 믿음의 친구를 너무 멀리서 찾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또래 친구보다 훨씬 깊이가 있구나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중 저는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친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왜 못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늘 나를 통해 주님을 발견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늘 하는 하소연, 내게 풀어놓는 고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해방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누군가를 주님께 데려다 주어야 하는 막연한 기대, 또 나에게 무엇이 힘든지 물어봐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며, 그래서 낙심이 들고 힘들었던 것을 느낍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을 느끼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너 살 먹은 아이가 젖병을 무는 아주 갓난 아이처럼 누워서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 봅니다. 엄마 앞에서 어리광을 부리고 애기짓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했는데 여전히 갓난 아기처럼 그렇게 굴고 싶었던 것 같은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그 자리를 들고 그 집을 향해 가던 친구의 모습을
지켜본 그 친구가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기쁨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 내 친구는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침상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누워있거나 힘이 빠져 있으면 그 몸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서 그 친구를 내려야 하는 그 수고. 사실은 이스라엘 가옥도 보면 위에는 이런 기와 같은 게 있고 그 안에 또 뭐 그것을 걷어내면 뭐 볏짚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막아 있는데 그거를 다 해체하려고 하면 그들의 수고는 아마 만만치 않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고 두 발로 걸어서 돌아가는 모습, 또 그 친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누군가 나를 주님께 인도하기 기대하는 모습보다는 내가 나의 가까운 친구들,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회복되어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